수요 예배, 오늘도 이렇게 방학 중에 수요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운동이 우리 교회도 희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일 것으로 믿습니다. 또 비가 오는 중에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게요. 믿음을 얻고 믿음을 구하라. 믿음을 얻고 믿음을 구하라. 나눠드린 유인물 보면서 우리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가 정말 믿음이 없는 시대였던 것이죠. 근데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의 숫자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시대라는 겁니다. 또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믿음이 없는 시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도 정말 믿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지난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정말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정말 끝나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그 믿음을 넘겨주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원교회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잘 이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얻고 믿음을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는 것을 보증해 준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실제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땅에 평화가 있도록 바라고 있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게 바라보는 것들의 어떤 실상, 그 실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믿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래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보이지 않는 분이죠. 2000년 전 역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시지만 이 믿음이 하나님을 보게끔 하고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사전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구세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는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절대 신앙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자,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제가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믿음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그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구세주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의 방향을 그분에게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또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절대 신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대충 믿고 그냥 지식으로 믿고 그냥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절대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렸던 것이 바로 그 믿음이 절대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 믿음을 버리지 않으려고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 이 바로 절대 신앙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방향을 그분께로 전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 신앙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나눌 이야기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좀 알고 가자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믿음의 대상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세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앞에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 생활 고난의 생활이었지만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2000년 전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수천 년 전 구역의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예요.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것을 믿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교양서적이 아니에요. 역사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있습니까? 좀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방학 때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보더라고요. TV 시청을 많이 하더라고요. 유튜브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꼬박꼬박 보면서 TV 시청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꼬박꼬박 보면서 또 게임은 1시간씩 꼬박꼬박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제가 우리 겨울방학 때 우리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했었는데 여름에는 또 너무 바쁘더라고요. 바빠서 못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 봤더니 전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나눌 내용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자, 우리 첫 번째 봅시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주시는 복과 은혜는 뭡니까?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는 겁니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누려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뭘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데요.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로부터 구원이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이고 고통으로부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또 아픔, 고통, 우리 삶에 많은 수많은 고통이 밀려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 자녀가 될 때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죄와 사망과 고통으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행전 10장 31절에 16장 31절에 보면 너와 누가 구원을 받는다?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잘 믿으면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 직장이 구원받는 겁니다. 내 친구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이웃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믿는 자로서 정말 잘 살지 않으면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나 혼자만 잘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잘 믿는다면 잘 살아야 돼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나누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잘 믿을 때 내 가정이 구원받고 직장이 구원받고 친구가 구원받고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원의 은총과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복과 은혜는 뭡니까?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뭘 받습니까? 의롭다 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고 했어요. 사람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의로울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표정 속에는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모든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가정에 어두움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면 우리 삶의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고 우리 얼굴에 있는 모든 어두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밝을 수밖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뭘 얻습니까? 영생을 얻는 거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죽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뭡니까? 요한복음 1장 2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는 자에게 어떤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이 권세는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왕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재벌 2세가 안 부럽습니다.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이냐면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세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저희 자녀들이 당당하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마라탕 사주세요. 아버지 짜장면 사주세요. 구할 수 있는 거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지나가는 아이가 저한테 마라탕 사주세요. 그러면 하지 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번째 이 권세는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권세예요.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죠. 세 번째 그 권세는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는 겁니다. 끝까지 책임져요. 대학 가도 책임지고 결혼해도 책임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어도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책임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이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돈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정말 또 능력이, 저 목회자이기 때문에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필요합니다. 공급해 주세요.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제자리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평생 신앙생활은 했지만 평생 예배생활은 했지만 평생 종교생활은 했지만 말씀을 잘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성경 읽기를 통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날마다 자라며 성장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을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잘 아시죠? 귀신 들린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제발 그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 할 수 있으시면 제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오늘 이 아버지가 한 말이 바로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고쳐주소서. 이 아이가 고침을 받게 되죠.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이 비가 오는 중에도 우리 서울에 그 물난리 난 거 보셨죠? 저도 막 이 차량 운행을 하면서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집에 갈 때 이게 막 넘쳐가지고 못 가면 어떡하지? 차가 물에 잠기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결정적일 때는 또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또 같이 함께 세워나가면서
또 우리 가정을 또 세워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데 믿음이 없으니까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는 저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처럼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돼요. 아멘.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지혜만 그렇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믿음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두 번째 시작.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 6가지 복이 있죠.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시작. 믿음을 얻기 위해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는 겁니다. 또 믿음은 구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여기 있는 우리 어른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자녀들로 양성이 되어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히브리서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들 중에 거할 수 있는 그 정말 그들과 같이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성원교회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